제가 시 하나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네, 여기까지 듣고 알겠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본 적 있다?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 야, 여러분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 모르세요, 진짜? 알아요? 네, 그거 앞부분 아니에요. 야, 이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삭막하게 살았어도요. 네, 제가 여기까지 듣고 알겠네 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다 요즘 사람 하십시오, 그냥. 네. 1984년에 발표된 홀로서기라는 시인데요. 제가 이 시 어렸을 때 읽으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는 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냥 느낌이 좋은 거죠. 뭐 뜻도 몰랐어요, 그때. 그렇게 외우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할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면 아닐 이유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시인이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가 이 홀로서기라는 제목으로 쭉 이어지는데 몇 개가 더 있어요. 그 속에 녹아있는 기다림의 이유는 자신에 대한 사랑, 연민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 외로움, 이런 것들이 그 시에 그 동반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이렇게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다림이든 기다림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림에 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랑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반응 이야기, 재림을 보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론자들입니다. 종말론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기는 하는데 잘못된 집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종말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보았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데에 속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오실 징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시간까지 정해서 기다리는 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때로는 집단 자살, 여러분 오대양 사건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집단 자살 같은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회의론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람들은 이 회의론자에 속합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왜곡된 신앙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의 욕망 때문이든 그냥 그들은 종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소망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제가 강조했던 이 강조가 여기 이 소망론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이 돼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주님을 소망하지만 오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치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망론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여러분 어느 쪽이 종말론을 대하는 바른 자세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세 번째죠. 당연히 소망을 가지고 참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두 부류 중에서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 한국에도 너무 많았고 또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었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빼놓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회의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의론자들의 생각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생각이 이미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의 이 본문에는 계속해서 이 회의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지난주 말씀에서는 재림이 없다고 조롱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살려면 주님이 안 계신 게 편하거든요. 그냥 그러니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들 내 속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아주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아직 안 오시는 것을 보니 오실 리가 없다고 이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주님의 때와 시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생각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묘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거의 안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이러니죠? 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은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그런 생활이 점점 되면 내가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보면 주님과의 삶보다는 이 땅에서의 나의 나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만들까, 이 땅에서의 나의 나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까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요. 나의 자녀의 내일을 생각하고 그 자녀의 또 자녀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미래에서 주님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까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서 해결할까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조차도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찬찬히 설명드린 것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의론자들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회의론자들의 삶의 태도를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다들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그러니 안 오실 것이라고, 아니면 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래 참고 회개하고 주님이 오래 참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마음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참으셨더니 우리는 안 온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더디냐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이냐면 시편 90편 4절 말씀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시편 90편 4절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인데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사는 시간과 하나님이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달았어요. 유대 묵시록에는 이걸 또 뭐라고도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한 시간은 우리의 일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한계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한계를 넘으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셨다, 처음과 나중 되셨다, 이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시간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존재를, 성품을 표현하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시간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당신께 돌아와 당신으로 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게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을 떠납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오래 참으셨더니 왜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집니까?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건데 주님이 기다리셨다니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요. 주님의 부르심에, 그 기다리심에 응답해야 될 시간에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시작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인간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인류가 바이러스고 코로나가 백신일 수 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지구를 파괴하는 인간이 바이러스고 이렇게 해서 지구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바이러스가 백신일 수 있다고요. 인간이 집에 갇히니까 자연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코로나가 막 1차 유행을 할 당시 이제 아시아에서는 1월, 2월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3월, 4월 넘어가면서 이제 공장도 쉬게 되고 차들도 다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대기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때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코로나 전이었던 2019년 말과 그때 뿌연 도심과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면서 멈췄을 때 봄 4월, 5월에 맑은 도시를 비교하는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다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이 지구 대기가 이렇게 맑아질 수 있는구나. 이제 인간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못 깨달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플라스틱 소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여가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서로를 배려하는 생각으로 공공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봤던 우리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내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다시 욕망을 사는 삶을 시작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망가뜨리는 자연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무참히 버려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번에 독일이 홍수로 큰 어려움을 받잖아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155명 이상, 민데스텐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155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게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가져온 우리에게 오는 재앙입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제가 원래는 신용카드 준비해 놓으려고 했는데 준비 안 해놨네요.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신용카드 한 장이 제 손에 있으면 이거 지금 드셔보실래요?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습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요? 암 걸리라고요. 그쵸? 못 먹죠. 먹으라는 게 미친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삽니다. 지금이요. 일주일에 한 장, 이 신용카드 한 장을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세상의 시스템, 세상을 닮은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눈으로 주님을 봐요. 그러니 주님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안 오실 것 같고, 주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더 빠져 있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그 주님이 이제는 나의 삶을 아무것도 좌우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에 뿌리를 두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다리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동인지 이제 주님 앞에서 알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래 참으신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끝까지 참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신다는 거거든요. 오래 참으셨으니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의 내일을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보장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뎌갈 때, 이때 바로 이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라도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베드로는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인 거예요. 주의 날 하루가 우리의 천년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천년이 주의 날에는 하루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우리가 천년처럼 여기며 시간이 너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 당신의 하루 같은 그 시간이 오늘 이 땅에 바로 눈앞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베드로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이 우리의 일생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당신에게는 한 시간 같을 수 있어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상상해보고 이해해볼까 생각해보니까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꿈에서는 오랫동안 무엇인가 시달리기도 하고요, 시간이 막 변하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것들 마음껏 했던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시간을 넘나들다가 깼는데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잠깐 5분의 쪽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잠자기 바로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해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4장 37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가 이거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그렇게 안 온다 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42절에서 44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아 있었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디 오신다는 것은요, 오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디 오신다는 것은 지금 이미 시간이 더디 지났으니 지금이 그 날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안 들렸으니
지금 제가 해석하는 이 말씀도 그렇게 들리지 않죠? 그런데 이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결국은 불의를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시지만 당신의 심판을 거두시지는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이게 지금 우리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참으셨더니 멸시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선지자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더디 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지금이 돌아가야 할 대로 여기고 그 은혜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짧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주님의 재림을 불평하거나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으시는 하나님께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홍수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저는 독일이 자연재해로 이렇게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독일에 대해서 물을 때 독일은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폭풍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고 허리케인도 아니고 겨우 하루 내린 비 한 번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은, 아직도 이렇게 많은 실종자가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을 전혀 예상치 못하다가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은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도 못하다 정말 갑작스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재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런 갑작스런 재난에도 이렇게 속수무책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한 당신의 사랑이었다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시는 사랑이었다면, 지금 오래 참으시는, 그렇게 기다리시는 시간은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은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기다리심 안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 교회 안에서 어떤 부류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재림을 조롱했어요. 똑같은 그 시간에 어떤 부류는 그 어려운 시기를 소망으로 참아내며 그 소망으로 자신을 더 뜨겁게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며 재림을 기다렸어요. 당장 주님이 오늘 오시고 말고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는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더디 오신다는 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우리의 1000년이라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생이 당신의 1시간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라도 주님은 오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우리의 어떤 핑계나 우리의 어떤 계획에
당신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의 시간에 당신이 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외면하거나 조롱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소망 삼아 주님께로 돌아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